우리가 보통 쓰는 이제 망각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망각,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은혜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큰 상실감을 느꼈을 때요, 또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어떤 아픔을 당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길게 가지 않고 잃어버릴 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고통을 좀 잃어버리고 받지 않을 때가, 그럴 때마다 이제 망각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망각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잃어버리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죄를 잃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완전히 스스로 잃어버리시는 거죠.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때로는 이제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기억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각이 은혜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제 앞으로 가자,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에서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는 되리킴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것은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오늘 말씀 보면 시인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한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어지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죄악을,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잃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딱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했던 시간,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정말 이게 고기도 먹었고,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부추어 먹고 참외도 먹고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도 정말 이게 배가 터지도록, 이에서 너무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도 불어서 가져오시고, 또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셔서 아침 그래서 매일같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먹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적과 역사긴 한데 이것은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이 은혜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신 은혜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악들, 하나님의 은혜를, 죄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또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그 놀라운 은혜는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응답하셔도 그들에게서는 정말 영혼이 쇠약하게 되는 거죠.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할 때마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크게 체험했어도 그 뒤에는 그들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광야에서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시인은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참 우리가 이런 일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16절에서 18절에 기억하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을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아멘. 다단과 온과 아비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무리들, 이 사건,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모세에게 달려들고 또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께 달려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그들이 너희들이 무슨 지도자냐라고 그들이 당을 만들어서 지도자급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벌을 내리신 거죠.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키게 하시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이었고 엄청난 죄악에 대한 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지 않고 잃어버리니 다시 똑같은 범죄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다시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단과 온과 아비람 있었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시인의 간구예요. 그러면서 또 민수기 9장의 사건을 곧 호렙산에서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 우상을 만드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아멘.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서 호렙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모세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저 호렙산 보이잖아요. 꽝꽝꽝 그 흑암 중에 모세를 만나고 있는 그 사건을 눈에 보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늦게 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요구가 일어나는 거죠. 아론에게 와서 그러면서 아론은 더 그들에게 선동질하면서 너희들 금붙이 다 가져와라. 우리가 송아지를 만들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송아지라는 것이 먼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전에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애굽에는 송아지 우상이 큰 송아지 우상이 있었거든요. 음메네스라고 하는, 음메네스는 치료의 신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서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되는데, 음메네스라고 하는 이 신이 이집트에는 항상 중요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송아지, 큰 송아지 형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은 항상 보았고, 그 송아지 음메네스라고 하는 이 송아지 우상에게, 신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갖다 바치고 치료받는 이 사건을 그들은 43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보았던 그 문화 그리고 종교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던 안 주던 상관없이 그냥 일상 속에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송아지인 거죠. 송아지.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면서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여호와는 형상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만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매하게 모세가 더디 내오르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수단으로, 숭배하는 수단으로 이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던 범죄, 무서운 범죄가 이 호렙산 밑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인을 통해서 이렇게 풀 뜯어먹는 소를 갖다가 풀 뜯어먹는 소를 가지고 이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채, 광야의 이 사건을 잃어버린 채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우상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래요. 왜? 계속 이 사건을, 또 우상의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책망하신 사건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또 그것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0장의 사건을 또 얘기합니다. 출애굽 10장의 사건의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루시로다. 홍해 사건인 거죠. 이 홍해 사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행하신 일,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또 우상을 찾는 거죠. 또 자기 힘을 찾는 거고요, 자기 능력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매에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과 잃어버리는 것은 분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그 죄는 다시는 기억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는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지 않은, 난 죄인이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러나 그 죄 사건은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 죄인인 것을 항상 이렇게 연약해서 옛날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와,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계속해서 내 거울을 삼을 만한 것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그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니 그 죄는 이제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 자체가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그 죄를 기억하고 나가는 것. 마지막으로는 모세의 멋짐이 있던 거죠. 이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악한 시대에, 죄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끊임없이 있는 세대에 우리가 모세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 있는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 모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32절부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32장에 있는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호렙산 사건에서도 그렇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하늘에 있는 제 명단을 좀 제해 주십시오 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받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깨어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죄악들을 불쌍히, 우리의 심령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끼어있는 모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가 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 소망합니다.